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수고 많았는지 세상 일 때문에 수고 많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주님의 일 때문에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맥추절을 지키라.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1년의 반이 아주 훌딱 지나가 버렸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십니다. 뭘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일주일 시간 주시고 한 달 시간 주시고 1년의 반 6개월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순종을 너무 잘해서 예배 잘 드려서 헌신 잘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물론 지켜주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셨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개신교에서 가장 좀 가볍게 여기는 절기, 허접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뭐냐?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근데 우리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게 제단에 올려놓는 제사물은 1년에 딱 2번밖에 없지요. 토요일 날 전날에 갖고 오는 순서대로 앞에다가 놓으시고 주일 날은 뭐 갖고 오셨다고 그러면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성전 이렇게 벌써 여기 들어온 지가 8년이 되는데요. 권영상가에는 그 말 그대로 예배, 초수 예배 당이었어요. 그 비좁고 같은 데서도 최소한도로 남녀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전날에 축제처럼 다 저마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의 농사 짓는 분들은 정성을 가장 좋은 것 갖다가 제단에 바치고 농사를 짓고 안 짓는 분들은 농산물 시장 같은 데 가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준비해서 갖다 바치고 주님 앞에 제상을 바치는 것은 그래서 하루 전날 정성을 중심을 준비해서 바치는 모습이 돼야 돼. 여기 있는 것 대다수는 청년들이 준비했어요. 청년들이 준비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거 교회 재정으로 한 거 아니냐. 맞아, 교회 재정으로 했어요.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응? 대다수가 거의 아마 청년들로 제가 교회 재정으로 시키지 않았으면 다 같이 가서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예배 드리러 오는 게 복이에요. 모르면 주예중이 보고 가르치니까 또 명하니까. 이 맥추절을 우리가 가장 귀한 절기로 삼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저거요.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지 말고. 그럼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이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상사역 며칠 하셨어요? 입 좀 다무세요 좀.
항상 정답이 안 나와.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다고 지상에? 40일 계셨잖아. 40일. 자, 계산 잘하세요. 40일 지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우리 열흘,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승천하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듭니다. 딴짓 안 했어요. 딴 데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내가 너에게 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노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딴 데 안 갔어요. 마가의 집이 좀 커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큰 집들은요, 성도들에게 개방을 해야 돼. 우리 집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의 예배, 구역 예배를 펑크를 냈어. 깜짝 놀랐는데, 충격받았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몰랐다고, 헛소리 나고 앉았고. 마가 같은 사람이 되세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120명이 모여들게 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모여든 성도들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 강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주셨더라. 그날이 오순절, 맥주절의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1년의 반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맥주절을 이렇게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요. 어제 권산보러 와서 참 반가웠어. 근데 여기에는 안 했지? 관심 없지? 준비해드리러 온 줄 알았어. 꽃꽂이 하러 왔어. 꽃꽂이. 물론 꽃꽂이도 귀한 일이지. 1년에 딱 2번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장을 보게 했거든요. 어떻게 잘 보나. 썩 마음에 들진 않아. 그래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응? 거기 가면 가장 큰 거 없어요? 가장 만나 보이는 거 없어요? 귀해 보이는 거 없어요? 그 준비하는 게 정성이고 중심인 거예요. 왜냐? 1년의 반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네. 내 가정, 내 가족들, 자녀들을 지켜주셨네. 남편, 아내를 지켜주셨네. 부모님을 지켜주셨네. 사업장을 지켜주셨네. 직장을 지켜주셨네. 학교를 지켜주셨네. 제가 가족 수대로 감사 준비하라고 그랬지. 사업장 이런 거 준비하라고 그랬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헌금은 여러분 준비해 드리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헌금 봉투만 집에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계산해서 간단하게 준비해 드릴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거, 우리 교회는 뭐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가는 그 여정, 과정, 그게 바로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 귀해 보이는 거. 왜? 1년의 반을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함께 주셨는데, 내 감사함을 담아서 드려야지. 더군다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의 죄 지은 것을 다 생각나게 해서 토해내게 하고 회개를 시켜주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음을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 맥주절. 어쩌다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워요.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열쇠 다 알죠? 여기 열쇠가 아니지. 번호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이 있어요? 새벽까지 갔다 와서 바쳐도 되고요. 목사님 새벽에 무슨 마트가 문을 연다고 그래요? 새벽에 열어요. 복명동 농산물시장 가면 새벽장 제일 활발합니다. 그 시간 제일 싱싱하고 깨끗한 거. 거기 가기가 귀찮고 힘들겠거든. 저기 헬로 커피숍 아시죠? 이미영 입사 있는데 몰라요? 거기 옆에 보면 한국마트라고 있어요. 마트 중에서는 거기가 유일하게 하루 종일 24시간 합니다. 연중 무휴라고도 써 있습니다. 설날도 문 열고 추석날도 문 열어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쩌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성이 없고 중심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래놓고 나머지 1년의 반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맥주절이 1년에 몇 번입니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 딱 한 번의 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라! 명령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개인의 신명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악과의 싸움에 사단 마귀 세력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것이냐 마귀의 역사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합니까? 아무나 거룩한 주면을 나와서 실령의 사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나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중에 맥주절에서 안 가르치셨어요? 추수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치셨어요? 예? 이런 말 전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답이 없어. 지쳐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요 수년 동안을 지켜보다가 오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지켜보다 여기 와서 제대로 준비해서 드린 제단에 드린 것이 거의 없어. 오면서도 사모 막 책망했거든. 정신 못 차린다고. 적어도 용암 권영상가 있을 때 사모가 아주 난리를 치면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막 정성껏 공 많이 받거든. 그게 맡겼어.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예 하지도 않고. 어제는 식구들 만나러 간다고. 임시 식구들, 처가 식구들. 기가 찼는데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래도 체면 살리라고 차 대접하라고 카드 하나 줬지. 얼굴 표정이 완전히 지금 나 시험 들었어 하는 표정이에요. 뭐 사모까지 저렇게 타락해버리는데 주의 중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들 푸른 게. 예? 남성교회장 있으면 뭐하고 여성교회장 있으면 뭐하냐. 임원들이 있으면 뭐해. 예? 안주집사 권사 2명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도 한 명도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왜? 부모라는 자들이 개인 플레이하기 바쁘니까. 뭐? 토요일 날은 제발 자유 좀 달라고? 마음대로들 하세요. 주의 중에 여러분 자유 안 줬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 받은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요, 수만 명의 성도를 부흥을 시킵니다. 부흥이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아무 교회나 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부흥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눈이 있다고 같은 눈이에요? 금요일부터 분명히 선포했죠. 이게도 당달 소경, 당달.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잘 먹어야 살까? 술세가 성공할까? 쾌락주일까? 너무너무 밝아. 너무너무 귀가 쭈글쭈글 잘 서 있어.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얻었다고 해도 죄 한 가지도 사함 못 받고 천국 못 가요. 예? 청년들은 그래도 청년이 3명은요 순종을 참 잘해. 쟤들은 제 앞에서만큼 절대 꾼소리 안 하고 얼굴도 붉히지 않아. 누구들처럼. 표정 관리를 참 잘해. 표정 관리의 달인들이야 쟤들은. 왜? 다윗 목사가 직접 청년회를 이끌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명하니까 그래 그런지 순종 잘해요. 어제 같은 경우 혜연이는 촬영을 많이 했겠네, 그지? 응? 성전을 2번씩이나 왕복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게 어디요?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젊은 앞에서 이런 모습을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그랬어요. 다가오는 추수감사할 때도 청년들이 준비해라. 원래 교회 재정에서 한 푼도 여기에 쓸 여력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청년들이 준비한 거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별로 없어. 계속 그랬어요, 수년 동안. 주의 중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늘 부름에 속하 있는 개인, 가정, 사업장, 직장하고 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고 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뭐해? 1년의 반을 지나간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성가들은 제대로 알고 있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다. 근데 오늘 아무리 봐도 맥주절 감사절하고 이거라고는 연관이 별로 없어. 오늘 찬양 드린 거. 못 느꼈나? 여러분들 못 느꼈어요? 예? 모든 게 다 실망스러워. 절기는 절기에 맞는 성가곡을 준비해서 드리고 바쳐줘야지. 여느 때보다 절기 때는 더 신경 쓰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말 연락받으시는 찬양 중심을 드려야지. 그리고 맥주절은 우순절이라고 저는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르쳤는데,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강림에 관련된 걸 불러야지. 성령 강림절이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응? 힘이 많이 빠져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지.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힘이 빠지겠어요? 자식들한테 온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복 받는 길로 잘 가르치면 뭐해? 똥꼬지만 센 것들이, 아직꼬지만 센 것들이, 지주장만 강한 것들이 부모 말씀 거역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 그 자식들 보면 한탄만 나와, 한탄만.
근데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는데, 가르치는데 훈계와 책망을 하는데 했다면 그 부모님들은 무죄예요. 듣지 않는 건 그 자식들의 몫이요. 맥주절이 뭐라고요? 줄여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을 예표하는 거, 50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 즉, 지상사역은 40일. 그리고 강림,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 가신 후에 바로 10일 후에, 왜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나의 영 성령님을 받기를 강림하실 간절히 소망하는가 라고 하는 그 중심의 과정 기간이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취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맥주절은 어제는 그냥 상징적인 날이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돼. 왜? 이 일주일 동안을 지켰거든요. 오순절, 맥주절을 축제일로 삼아요. 축제일로. 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 즉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건 여러분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함받아요? 여러분이 뭐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지은 죄 6개월 동안 지은 죄 어떻게 다 생각할 거예요? 기억이나 다 나요? 굵직굵직하면 몇 가지만 나오지.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자주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빨아먹다 젖꼭지 깨무는 것까지도 성령님을 회개시킨다고. 그 정도로 성령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가 최초로 어떤 걸 도둑질했다고요? 초등학교 그 어린 나이 고등어가 쫙 자푸르게 깔려서 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잡고 앞뒤 안 내고 무조건 뛰었어요. 뛰어서 도착하고 봤더니 우리 집 부뚜막, 부엌 거기다 놓고 또 싹 도망쳐 나갔어요. 가슴 여기가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냥 콱콱콱.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처음 임재 체험했거든요. 성령님 임재하시는데요. 그게 스크린 마냥 저 사진 여기에 제 얼굴 나오는 것처럼 다 보이는 그대로 누가 비디오로 찍은 것 같아요. 누가 찍어? 하나님이 찍어 놓으셨지. 여러분 죄 지은 거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죄를 묵어가게 만드시는 왜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양심 화이 맞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 가격 해봐야 얼마라고. 그 옛날에 그전 가게라고 했거든요. 동네. 근데 그 녀석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나서 후배인데 오랜만에 동네 애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되게 반가워가지고 물론 걔들은 안 믿는 애들이니까 밀밭 주점 술집으로 갔죠. 날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하는 거 아니까 신학 듣는 거 아니까 그래도 가자고.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거냐고. 반가워서 갔어요. 저는 사이다 한 잔 딱 걔들이 따라주고 걔들 다 그 동동지 뭔지 한 잔씩 다 갖고 건배를 하는데 제가 그 녀석 요 앞으로 앉으라고 하고서 내가 너한테 이제서야 고백할 게 있다고. 뭐냐고. 그래서 초등학교 어릴 때 너네 집에 내 고등어 한 마리 훔쳐갔다고. 박장대 사람 웃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그게 뭐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 놈들 여기 있는 놈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지가 보는 앞에도 훔쳐갔대. 여기 있는 놈들 왕도둑 놈들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상수도 훔쳐갔대. 걔가 다 알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그 부모님도 알고 있대. 근데 여기 있는 놈들 한 놈도 그런 고백 안 하고 고등어 한 마리가 용 뭐라고 그걸 갖고 지금까지 몸에 다 담고 있었냐고. 눈물 나더라고. 그 아이한테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날 술값 제가 냈어요. 이걸로 다 내가 갚겠다고.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이니까.
그 상대방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많은 성령님은 그 죄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맥주졸은 바로 우리 영을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는 새 생명을 주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받아야 된다는 거 사실. 믿음 많은 사람들 천민 사랑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도 이제 남몰라를 하고 누가 하겠지라고 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우리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하겠지. 왜 상급받는 것을 어리석고 바보들처럼 양보합니까? 선한 싸움 싸우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 받는 건 여러분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지. 어린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성가대 쥐자도 완전히 앉아. 천민교 사람 다 팔아버렸고. 그럼 내조하는 윤진아 집사 어디 갔어요? 얘는 또 뭘 내조를 하는 거니? 윤다승 집사는 뭘 내조하고, 윤수 집사는 뭘 내조하고, 윤혜진 권사 뭘 내조하고, 김주희 권사는 뭘 내조하는겨? 응?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남편들 잘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받아야 돼요. 지난 반년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왜?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거든. 그러니 맥주절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 6개월 동안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어떤 죄 회개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 머리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 성령이 떠나가시고 생각 하나도 안 나게 하지. 깐난에게 어려웠던 애가 그 아이가 성장했는데 엄마 젖꼭지 깨무는 거 뭘 한다 그 죄까지 회개를 시켜요. 성령님이. 왜? 엄마 아프게 했으니까. 예? 그것도 죄라고 성령님이 회개시키시단 말이에요. 고등어 한 마리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지금이야 값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 고등어 되게 쌌어요. 지금 돈으로 몇백 원도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을 성령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성령님은 그걸 큰 죄하고 물어보신 뭘? 바로 몇 가지, 8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했잖아. 도둑질. 예? 맥주졸은 바로 나의 죄를 다 토해낼 수 있는 기회다. 죄사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정성이 없는데, 중심이 없는데 뭔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여러분 죄사함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 이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마음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맥주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추수한 첫 열매, 첫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것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해 바치는 건 제발 값을 따지지 말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걸 준비하여 드리자.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산교육이 필요해. 부모들이.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 얘들아 이거 주의 제단에 바칠 건데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저는요, 우리 6남매 자식들 작년 3월 18일 하늘나라 가신 우리 오성훈 권사 제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키신다고 믿어요. 왜요? 대농 다니시면서 삼기도 하시면서 뇌신이라고 하는 머리 아픈 약을 1년 3년씩 맨날 달고 드시면서 사셨어. 우리 집에서 그런 거 구경도 못할 정도로 과일, 생선, 고기 딱 3가지를 준비를 하세요. 그 힘들게 어렵게 벌은 돈 가지고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그거를 준비해서 꼭 절을 시켰어요. 절을. 강진아,
아무도 모르게. 그럼 저는 그거 갖다 놓으려면 언제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새벽 3시에 갖다 놔. 새벽 3시에. 아무도 못 보게. 은성교회가 아마 청주 시내에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새벽 예배 제일 빨리 드릴걸요? 웬만하면 4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혜진아, 못 기다리고 그냥 온다고 서둘러하지 마. 난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돼. 45분에. 다른 교회들 5시 반, 6시 뭐 이렇게 막 옮겨버렸어. 그게 무슨 새벽 미명 시간이야. 해 뜬 시간인데. 새벽 3시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시간 새벽 바로 현관 앞에다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호세길 목사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 우리 집에서 소고기 끓여 먹은 기억이 없는데 가장 큰 과일, 가장 큰 생선을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근데 그것을 어머님은 월급을 타시면 예? 그걸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영운동에서 육거리까지 걸어가셔서 제일 크고 좀 제 앞에서 그 사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소갈비 같은 거 안 올라오잖아요. 여기. 소고기 중에 옛날엔 다 한우였죠. 수입고기가 없었어요. 옛날엔. 한우. 어? 제일 비싼 거. 우리 집에 육남매 잘 때 그걸 끓여준 적이 없으신데 가장 큰 과일, 가장 좋은 귀한 생선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야훼 사자시라고.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아멘이라도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이고 또 목사 사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어도 좋고요. 마음대로 해석하시오. 왜 얘기하냐. 육남매가 복을 받았어. 그게 아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심었고 자식들이 거두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쌀에 대한 간증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백 명의 목사님을 그 교회 총회할 때 거기 부자들도 꽤 많았어요. 잘 사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왜 성령님이 어머니 마음에만 감동을 주셔서 네가 주의 종들 수백 명의 식사 4박 5일 동안 하는 총회 기간 식사를 감당해라. 밥을 대라. 놀래가지고요. 왜? 80kg짜리 그때 5가마와 6가마를 갖다가 바쳤으니까. 근데 어머니 손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응?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불을 때 일어나게 감동을 주셨으니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동네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그 쌀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다만 반드시 갚아줄 건데 외상으로 줄 수 있냐고. 요즘에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쌀집 가서 쌀 외상으로 사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또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바쳤는지도 몰랐어요. 왜 우리 집 형편 뻔히 아니까. 희한하게 그 쌀집 주인 그 액수가 보통 큰 돈이에요. 순간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기꺼이 가다 다만 비밀로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단상에서도 그날 그 시간대별로 말씀 선포하고 막 진행하는 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교회 와서 먹은 밥 최고로 맛있는 밥을 먹었다. 누가 헌신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세워지는 목사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여호와 사자들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기적 아닙니까? 표적이 다른 게 표적이 아니죠. 눈에 보여지잖아요. 아멘. 우리 육남매 자식들이 잘나서 잘못 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첫 열매를 바쳐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 귀한 걸 바쳐야 되느냐? 자손 1000대까지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추절은 모든 남녀노소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예외 없고, 병들었다고 예외 없고, 힘들다 어렵다고 예외가 없어요. 어리다고 예외가 없고, 늙었다고 예외가 없어요. 전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명령했습니다. 가족 수대로 자식들 명의로 다 해서 바치라고. 사업하는 분들 사업장 이름으로 바치고, 뭐 직장 이름으로 바칠 건 없겠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황소 드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황소를 바쳐라. 양을 바칠 자들은 반드시 양을 바쳐라. 비둘기 바칠 자는 반드시 비둘기를 바쳐라. 그것도 저것도 못하겠거든 산에 올라가서 산비둘기 새끼를 갖다가 바쳐라. 사는 정도의 형편을 다 감안하시고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비둘기 얼마나 날쌘데 그걸 어떻게 바쳐요? 젊은 사람들이 바치는 거예요. 가난한데 젊은 사람들, 날쌘 사람들. 그럼 산비둘기의 새끼는 누가 바쳐요? 새끼가 여러분 날아다녀요? 날개가 털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노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약자들.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감안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바쳐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산비둘기 어디 있어요? 산속에 있어. 우리 주변에 그냥 유리 앞에 마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산비둘기를 바칠 새끼를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산에 올라가야 돼. 휘짓고 돌아다녀야 돼. 찾아야 돼. 즉 정성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바치라고 할까요? 천하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물린 농산같이 마르지 생과 같이 씨락가시는 나무 과실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나한테. 정성이 있냐는 거예요. 예? 천하가 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뭐가 부족하다고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한대로 주고 싶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